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 완성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공격을 받는 적들이 계속해서 거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는 것은 벌써 지난주부터 느헤미야를 다음 주까지 우리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 귀로다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매일 같이 하는 성경 묵상,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연간 표어, 그리고 주일 메시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계가 돼서 나의 삶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6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다 성경을 펼쳐놓고 그리고는 같이 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6장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인데 여기에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거의 끝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이제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4번이나 거듭해서 오노 평지에서 회담을 갖자. 그러니까 이제 낯선 곳으로 느헤미야가 만나러 올 때 습격하려고 하는 그런 제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백악관 앞에서 연방군 2사람이 총격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 한 사람은 거의 중태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했던 사람이 와서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이든 개인적인 원한이든 현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면서 민족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대적들은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5절부터 7절인데요. 여기에는 산발랏이 자기의 거듭된 회담 제의도 불구하고 오노 평지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황제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 거다 라고 소문을 자기가 퍼뜨리고 이 소문이 마치 일반화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는 이 말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자기하고 만나서 회담하자 그렇게 협박한다는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발랏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하고 이 모든 일이 그의 나쁜 계략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도록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이런 거 잘 보실지 거예요. 저도 총장을 하는 중에 황당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안 했던 말을 했다고 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찌라시를 돌리질 않나. 회의석상에서 황당하게 공격을 하질 않나. 몽골에서 일할 때는 저보고요. 국회에 출마하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항상 행사장마다 앞에 나서서 마이크 잡고 진행을 맡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 회장했죠. 교민회 사무총장했죠. 또 한인회 부회장했죠. 또 교회 한인교회를 또 하다 보니까 늘 교민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방에서 마이크 잡기 좋아하는 사람, 뭐든지 주도하려는 사람, 아니면 굉장히 정치적인 인간, 그렇게 계속 실제로 그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스마야의 거짓 예언까지 동원해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음해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 젊은 분들은 느헤미야가 겪은 이 일을 조금 아직 실감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장 생활이 좀 깊어지고 좀 커지고요. 치열하게 승진 같은 거 앞두면요. 이런 얘기들이 회사 안에 쫙 돕니다. 조금 유능해서 치고 나가잖아요. 뒤에서 다 땡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될 듯 하면 갑자기 그걸 베껴가지고 새로 옆에다 차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한 여러 가지로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도 이 친구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 네 번째 부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재건 공사를 방해한 적은 주로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이었어요. 그럼에도 성벽 재건 공사는 잘 진행돼서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마지막 공격 대상으로 이제 안 되니까 분위기 조성해도 안 되니까 결국엔 마지막은 지도자를 쳐서 그래서 이 일을 꺾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무너지면 하던 일들이 되게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님 한 사람 넘어지면 교회 하나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회사도 사실은 그렇고요. 정치도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 앞부분에 보면 한적한 곳에 끌어낸 다음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이게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느헤미야한테 가까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무에다엘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독 느헤미야가 바쁜 중에 또 지금 한참 공사 중이니까 정신 없잖아요. 근데도 두문불출하는 사람이 신경 쓰였다면 그건 그만큼 자기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밝게 격려하던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걱정된 마음 상했나? 아픈가? 이제 신경 쓰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스마야는 그만큼 느헤미야하고 친근했거나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 본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찬송가 342장 여기 보면 2절을 보세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해라. 여기 시험과 유혹이 가까운 친구, 가까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친구이자 제사장이었던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니. 그건 굉장히 내 지금 어려운 형편을 이해해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너 요즘 어렵고 그쪽에서 계속 공격하니까 나는 너네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랑 나랑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외소 안에 머물면서 문을 닫자. 안 그러면 밤중에 그들이 와서 널 죽일지도 몰라. 잘 들어보면 굉장히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내 편인 것 같은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부터 징벌을 받거나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옛날에는. 아니면 백성들이나 보수적인 예루살렘 종교계로부터 총독이 되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외소 지성소 안에 그냥 함부로 들어갔어. 그러면서 비난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함정에 빠진 교묘한 음모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거를 거절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왜 나한테 외소에 들어가자고 했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나한테 예언처럼 해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나를 위하는 척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나한테 도움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이 친구는 물질적인 탐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내용으로는 뇌물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뇌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가 왜 가까운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이렇게 파멸로 이끄는 일에 앞장을 섰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사욕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현실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거짓 예언의 본질을 깨닫게 됐습니다. 스마야가 거짓 예언하는 걸 느헤미야가 분별해내고 나니까 넘어갔으면 자기에게 통했겠죠. 그걸 분별해놓고 나니까 스마야는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여기 성경이 보면 악인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잠언 26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은 함정에 빠지는 일을 해서 우리가 가끔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승진의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행여라도 저 친구가 없으면 내가 뭔가 풀릴 텐데 그런 생각을 혹시 행여라도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이 들면 이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시되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다. 그리고 함정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함정 타는 사람은 자기가 빠질 거야. 그리고 돌을 굴리면 자기가 그 밑에 깔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잠언의 말씀을 보면 폭력을 쓰는 사람은 폭력으로 망한다. 예수님이 그랬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린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욥기에 보면 자기가 꾸민 꾀에 자기가 빠져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원칙을 지킵니다. 스마야의 신변 보호 방법, 그의 흉계를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언을 빙자해서 두렵게 하고 죄를 짓게 하려던 계획을 느헤미야가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기 나 같은 자가 어찌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에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외소에 들어갈 수 없다. 목숨 살겠다고는 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왜 거길 들어가야 돼?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성벽 만드는 일이 지금 내가 할 일이지.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고 내 몸 살겠다고 그 외소 안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을 아는 사람. 여기 나 같은 자가 어찌라는 표현에는 그의 겸손함도 들어있고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본분을 아는 거. 자기의 정체성과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누고 지키려는 느헤미야의 원칙이 그의 친구의 배신과 악인의 함정에서 그를 구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고 총독으로서 자기 한계,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나는 넘지 않겠다. 내 선을 지키겠다고 한 그 태도가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 사건이 있었죠. 유대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급하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 사사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직접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자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가요? 그거보다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걸 하나님은 꾸짖었던 겁니다. 사실 일이 잘 돼가지고 자기 영향력이 커지면 지도자가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한계를 정하는 것,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선택할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돈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권력을 잡았으면 못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선택할 일이 많아지면요, 오히려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걸 결정마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0년에 실험을 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잼 시식 코너에서 하나는 24가지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6가지 맛만 보여주는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24가지 맛을 쫙 펼쳐놓은 데는 사람들이 왕창 몰리는 거예요. 볼만하고 구경거리고 신기하고 호기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발걸음을 멈추고 봤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만이 잼을 샀답니다. 3%. 그런데 6가지 맛만 두었던 데는 24가지 놓은 데보다 방문객은 절반도 안 됐대요. 그런데 구매율이 30% 육박했답니다. 29.몇%.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이 많으면 사람들이 눈으로 이미 만족하고 정작 안 사 먹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 이직의 기회가 아주 많으면 다른 길이 더 나을까 고민 안 하고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거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파라독스 오브 초이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또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불만족스럽거나 후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풍요롭고 다양한, 한마디로 말하면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안 가봐도 뭐 어게 맛있대더라, 어느 맛집이 좋대더라, 어느 옷이 좋대더라, 어느 브랜드가 뭐 어쨌대더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행복을 거창한 데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소박한 행복, 작은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분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몫이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고마운 일을 많이 생각하기, 감사한 걸 이웃과 나누기,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이만하면 충분해, enough.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는 일, 그거는 자기 본분을 정확하게 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본분을 나 같은 자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니? 근데 사실 나 같은 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면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자기 한계와 본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2018년 2월에 평창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미국에서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왔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옆에 나란히 앉아 있네요. 바로 뒤에가 김여정인가? 북한에서도 왔었죠. 그래서 크게 지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미국 대표로 참석한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부통령에 임명된 무렵에 신문에 이런 게 크게 대서특필됐어요. 펜스는 아내와 아닌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과거 발언이 워싱턴 정가에서 논란이 됐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펜스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 규칙을 아내가 아닌 여성과는 단둘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생활 원칙을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이 펜스 부통령이. 그 무렵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돌아가셔서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 운동을 본격하던 1948년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직전입니다. 그때 이제 한참 젊은 혜성 같은 설교자가 나타나서 대중 집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부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비윤리적인 행태가 있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한 몇만 명씩 모이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개인적으로 헌금을 받아서 비싼 자동차를 사거나 또는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하고 나쁜 소문이 휙 도는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함께 일했던 핵심 사역자들과 함께 빌리 그레엄 협회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데스토, 캘리포니아 중부가 옐로스톤 이쪽에 옐로스톤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로스앤젤레스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고 샌프란시스코가 이쯤에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그 좀 광야 같은 곳인데요. 그 모데스토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뭐 빽빽한 마을이에요. 거기서 사역자 전체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빌리그람 협회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빌리그람 전도협회의 모데스토 선언이라고 합니다. 모데스토 매니페스토라고 해요. 그때 했던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재정에 투명하도록 하자. 당시 전도자들이 집회에 나온 헌금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일부는 더 많은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호소를 곁들여서 청중들이 헌금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의 월급을 공개하고 사역자들은 다 검소하게 살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 두 번째로는 성적인 부도덕을 어떤 모양이든지 피하자. 당시에 젊은 사역자들이 가정을 떠나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전도 집회 안 하고 순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유혹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전도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제 타협이나 의혹을 피하기로 하고 아내 아닌 여성과 단둘이 여행을 다니거나 뭐 만난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다. 이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 식사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고 미국식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저녁에 여인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 대개 사람들이 와인을 먹잖아요.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분위기 좋으면 또 잠자리도 같이 하고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예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목회자 비난을 피하자. 전도협회를 한다 보니까 지역교회 협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할 교회나 목회자를 공격하는 건 우리 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홍보에 정직하자. 집회의 성공을 과장하거나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 인원 파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요즘도 맨날 보세요. 광화문 집회했다 그러면 100만 모였다. 서초동 집회했다, 촛불 집회했다 그러면 또 100만 모였다. 다 뻥이잖아요. 다 아는데. 자꾸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 사역계의 규칙이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면서 돈, 섹스, 권력, 거짓의 유혹을 떨치고 정직, 인테그리티를 추구하자는 생활 태도로 그래서 지금까지 빌리그람 전도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받고 있고 가장 정직하게 일하고 지금까지도 빌리그람 목사님 돌아가시고 프랭클린 그레함이 일하고 이번엔 또 그 프랭클린 그레함의 아들이 다시 또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얼마나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2003년 빌리그레함의 딸 앤 그레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메데스터 선언을 같이 했던 헨리 할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입니다. 이분. 1973년에 여의도 대회 때 한국에 오셔서 전체 오거나이징을 실제로 한경직 목사님과 같이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2008년에 울란바토르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몽골에서 집회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분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같이 만났고 프랭클린 그레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또 초청을 해가지고 타이베이 교회 가을에 가서 함께 만나고 그때 저도 들은 얘기고 나도 이 모데스토 선언 같이 우리 사역에 수칙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것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6년 몽골에서 같이 일했던 우리 울란바토르 대학에 30명이 넘는 교수 직원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이런 수칙을 정했습니다. 이것 자체를 다 뭐 제가 설명할 건 아니지만 애매한 문제는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겠다든지 또 우리가 교단 교파를 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갔다든지 한국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현지 몽골을 배워야 된다든지 우리가 10가지를 그때 우리 같이 토론하면서 만든 거예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일하자. 우리 교육하는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든지 선교사의 발전이 우리 선교의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나름 10가지 수칙을 정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생활 수칙이나 또는 내가 사역의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찌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유혹과 또 시험을 이겨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분명한 원칙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음모와 저주와 중상모략과 또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느헤미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유혹과 함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오늘 보면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가 어찌라고 하면 느헤미야의 겸손과 자기 본분을 지킨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일과 생활에 바른 수칙을 정하게 해 주시고 그 수칙을 따라 모든 유혹과 또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